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 한 가지의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전혀 없고 분명히 없으니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삭시 사망인 것처럼 율법으로 나아가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율법은 그럼 나쁜 것인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또 율법과 복음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범법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이라고 아십니까? 그 눈같이 내리는 설이 말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하고 우리 서리에서 먹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으면 지나갈 때 뭐 옥수수도 많고 과일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따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서리에 대해서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 자신의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맛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 않았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에 남은 배들을 모두 돼지에게 던져 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더 좋은 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오로지 그 마음에 남의 배를 훔친 것이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어거스틴이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이 그 죄를 행하는 그 행위 너머에 자기 안에 깊숙한 곳에 죄를 향한 그 쾌락과 그것을 원하는 강한 욕구가 자신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구나 라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죄의 쾌락을 쫓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하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 안에 죄를 향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모두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일이
마치 나를 위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어떤 강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아프게 된다, 그것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율법이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에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로마서 7장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데 죄를 향한 강한 욕구가 있는 우리에게 그 율법이 죄가 우리를 속여서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오히려 탐심을 이루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출근길에 한쪽에 담벼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니까 그냥 뭐 구멍이 있든지 말든지 그곳을 항상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작은 구멍 위에다가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라고 표지판을 딱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들이 그곳에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하니 바쁜 와중에도 다 한 번씩 그곳을 들여다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에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을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일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가르쳐주니 하지 말라 하니 더 자신 안에 탐심이 자극되어 그것을 하기 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벽에 페인트를 칠해놨습니다.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라고 써붙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랐나 안 말랐나 한번 이렇게 꼭 찍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밟지 마십시오 하면 꼭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자기 신발 도장을 꼭 받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율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가 되는 겁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꾸준히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21절 마지막에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는 사람을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 해결해야 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자꾸 힘들게 했고 문제를 만들던 그것을, 그 연약함을, 그 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해결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꿈만 같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 하나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없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율법은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안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이겨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이곳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내 연약함을 내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기거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직은 끝까지 싸워보지 않았다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율법에 매이고 갇힌 자였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감금하고 제한하고 우리가 도망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실수라도 하면, 실패라도 하면 자신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돕는 분이 필요한 존재네요, 그런 사람이네요 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율법이 네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맡겨라. 너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네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인도해주는 좋은 고마운 선생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옥과 같은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고마운 선생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이기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고마운 선생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고마운 선생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보다 율법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무엇보다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꿈이 생기고 내가 멋지게 살아봐야지 라면서 율법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잘 너무나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거의 팔아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여차여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재산을 얻게 됐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덕에 얻은 재물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방법을 찾으면서 하갈과 동침하여 사람의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다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사고 칠 때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 때문에 애를 쓰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수고와 공로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공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놓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첫걸음을 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밤낮 잠도 못 자고 온갖 수고는 다 하고 아이 아프면 더 아파야 되고 그렇게 키우다 그 아이가 기어만 다니더니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첫 발을 딱 뛰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잘했다, 대단하다, 우리 아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수고는 부모가 다 해놓고 모든 공로를 아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공로로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2번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하고 또 한 번 안수를 해주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한 번 해도 안 듣는, 한 번 해도 안 통하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안 되면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고마운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율법으로 인해 꿈을 꾸고 예수님으로 인해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